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30절을 중심으로 길을 찾자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하게 된 계기가 우리 기도 생활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최근에 몇 주 동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돌아보니까 기도가 너무 내 위주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 문제요. 하나님, 누구 무슨 문제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중간에 멈춰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꾸준히 하면은 기도 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거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기도를 하더라도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내 문제 하나 가지고 입만 열면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저거요. 그거는 실제로 기도 생활을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열심을 내서 다른 사람 문제까지, 내 문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좋은 기도 생활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하든 남의 기도를 하든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하든 어쨌든 한마디로 묶어보면은 그건 인간적인 기도거든요. 한번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내 기도만 한다고 쳤을 때 그러면 하나님 뜻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하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현실이니까. 당장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문제들이 생겨나고 매일매일 내가 살면서 보고 듣고 겪으니까 그쪽으로 마음을 뺏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본인 생각에는 열심히 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가치 없는 기도, 오히려 위험한 기도, 이런 기도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길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된다면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에 있을 때 교육을 하세요. 뭘 교육하시냐면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교육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는 제사장의 의복 중에서 에봇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고 15절에서 30절까지는 흉패에 관한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에봇은 앞치마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앞치마 같은 것을 입어요. 그리고 보석을 2개 달아요. 양쪽에다가 호마노 보석을 다는데 한쪽에 이스라엘의 6지파씩 새겨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마다 그걸 메고 나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계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늘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너희는 늘 내 앞에 있어야 된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거를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신 거고, 그 위에다가 흉패라는 것을 붙여요. 에봇 위에다가. 여러분도 이제 사진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모만 듯한 천에다가 여기는 보석이 12개가 달렸어요. 조금 전에는 호마노 한 곳에 6개씩 이름을 새겼는데 이제는 한 보석마다 한 지파씩 이름을 새겨요. 그래서 그거를 에봇 위에다가 착용을 합니다. 이게 흉패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왜 우리 얘기의 중요한 부분이냐면은 이게 보석만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흉패 속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넣었어요. 둠빔은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핵심은 바로 이 우림에 있습니다. 우림은 뭐냐면은 흉패에 붙은 보석에서 반사되는 빛, 그게 하나님의 신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것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보석에서 빛이 반사되는 이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순간서부터는 이스라엘 머릿속에 그게 계속해서 새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 인간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야 된다. 이걸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때마다 제사장들이 복장을 갖추고 절차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습관이 되다시피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사사시대 때 얼마나 혼란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도 잘못해서 혼나고 잘못해서 혼나고 이거를 7번은 반복을 해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알아보려고 할 때는 이 흉패에 붙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아요.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마다 신앙이 제일 나빴던 시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뭐가 지금 자리 잡아 있냐면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셔야 된다. 이게 자리 잡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결정을 하면서도 확인하려고 해요. 아주 그게 몸에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악한 왕 사울 때도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쉬워해요. 이 흉패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비추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신접한 여인 불러서라도 자기 길을 찾으려고 하는 이게 다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내 길을 비추시는 빛이 되신다. 이게 지금 쭉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지나가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나는 누구 후손인데요. 뭐 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 기록을 남기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난 제사장 후손인데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난 레위인이라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그 사람들 후손입니다. 다른 직업이야 뭐 누구 후손이다 해도 되지만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엄격히 판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몇 절이죠? 61절에서 65절 사이인가? 거기 보면은 누가 와가지고 자기도 제사장 후손이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증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뭐라고 판결합니까? 우림과 둠빔을 가진 이 흉패를 가진 제사장이 나오기까지는 보류다. 네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흉패를 가진 제사장이 나와서 너 옳다. 확인해주기 전에는 네가 제사장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런 긴 세월인데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내게를 인도하신다. 인도하셔야 된다.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쭉 건너뛰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날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나오시면 우리의 빛이 되셔서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빛 가운데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뜻을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하던 것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다 드러내시는 그 얘기랑 연결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걸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내가 빛이니까
내 빛 앞에서 너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 생활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 신앙이. 그게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이제 기도랑 연결해서 보면은 신앙이 이성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또 내가 경험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러니까 자기 이성이 자기 신앙을 주관해요. 그럼 이건 인간적인 신앙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에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필요한 문제, 내가 원하는 것들, 좀 더 넓어지면은 나한테 다가오는 문제들, 내가 겪는 문제들. 결국에는 나라는 틀을 못 벗어나요. 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려면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해야 될 텐데 기도서부터 하나님 위주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서부터 내 위주예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 보는 것도 하나님 위주로 못 봐요. 내 위주에 너무 익숙해서. 성경도 내 위주로 봐요. 나한테 필요한 구절들 보고, 나한테 유리한 거 보고, 내가 원하는 거 보고, 성경 보는 것도 그래. 기도하는 것도 그래. 생활하는 것도 그래. 생활하는 것도 내 위주예요. 내가 이 사람을 왜 도와줘요? 나 위해서. 나 편하려고. 나중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겠지. 다 내 위주예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손해냐 이익이냐 떠나서 힘들 거냐 안 힘들 거냐 떠나서 주의 뜻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발견이 된다면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냥 따라간다. 그런 태도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열심히 믿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그 밑바닥에서는 나를 위한 이유가 있고 나를 위한 동기가 있어요. 아니면 나를 위한 목적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앞에서 우리는 크게 후회하고 창피하고 망신당할 거예요.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고 평생을 너를 돌봤는데 넌 어떻게 이렇게 네 위주로 살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날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주님이 지옥 보내시진 않겠죠. 근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주님 앞에 서면은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가 다 알아질 텐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 성령으로서 오셔서 평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을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이제 주님이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순간 그분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게 정말 밝히 드러날 거예요. 그 상황에서 동시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살았나? 그게 다 드러난다면 주님이 해주신 것과 내가 한 것이 그냥 환하게 다 드러난다면 그 부끄러움을 그 미안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빛으로 삼고 거기서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출세를 위해서 인생의 길을 찾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믿는 사람이 이게 합리주의 영향인데요. 교회에 참 큰 해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것이 사람들이 똑똑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합리주의의 영향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성을 중심으로. 내가 능동적이 돼서 내가 주도해서 뭐든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조사하고 실험해보고 판단하고 너무 익숙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돼요. 내가 능동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해요. 순전히 내 식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계시 의존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더해서도 안 되고 덜해서도 안 돼요. 그게 전부여야 됩니다. 거기서 그 빛 앞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참된 신앙이라면 기본적인 태도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능동적으로 필요한 걸 찾아 나서서 만들고 이루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굶어 죽을 위기에 있어서도 맞아 죽을 위기에 있어서도 아무리 다급한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내 위주로 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고난도 손해도 억울함도 주의 뜻이라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거예요. 신앙은 내가 개척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구하는 것은 복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는 온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순간서부터 기도생활, 성경 보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니까 그 확신을 붙들고 이제는 내가 필요한 거 생각해서 구하고 원하는 거 느껴지면 구하고 이루려고 애쓰고 안 된다고 조마심 내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 생활하면서 얘기를 할 때 고민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고민하는 줄 아세요? 반대 기도가 빨리 응답이 안 돼요. 이 꼭 돼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진짜로 걱정할 것은 내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가 아닌가를 이걸 걱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려면 어디서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이걸 점검해서요. 내 기도가 길을 찾는 기도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가. 이렇게 변해야 돼요. 내 위주로 살았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해요. 내가 필요한 문제니까. 내가 원하는 문제니까. 근데 바뀌면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당한 일은 두 번째로 물러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주의 뜻이 뭘까? 이거를 먼저 찾으려고 해야 돼요. 주의 뜻이 뭘까? 주의 뜻이 뭘까 하고 찾는 그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정이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이 고난을 면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받아들이시잖아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의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신 솔직한 심정이지만 그러나 더 큰 게 있습니다. 뭐냐? 주의 뜻이라면 내가 피하고 싶은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기쁘게 온 마음으로 다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모험이거든요. 이걸 처음부터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생기는 순간서부터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누가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더라. 누가 이렇게 기도해서 어떻겠더라. 그런 방법을 배울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계신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길이다. 그거 외에는 없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래요. 인생을 흔히 길에다가 비유하는데 길이 아닌 곳을 가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 망하거나 최대 죽는 거예요. 길 아닌 데를 달려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길이다.
이걸 벗어나는 순간 최소 망하는 것이고 최대 죽는 것이다. 각오하고 가야 돼요. 이게 안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귀한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귀한 믿음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다 정말 하잘것없는 데다가 아니면 오히려 쓸데없는 데다가 그 귀한 믿음을 쓰고 있어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음이 아무나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한테만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어요.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조건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을 가졌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은혜가 특권이 정말 귀하다고 깨닫는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왜 달라져야 되느냐? 내게 주신 믿음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 믿음 자체가 또 하나님께 필요를 구할 수 있다는 이 기도 행위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신중히 하고 그러려면은 매 기도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이게 걸음마 배우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이게 차근차근 이게 배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얼마큼 하고 나면은 갈수록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정작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소홀하게 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도 기도 생활도 나아지지도 않고 신앙도 나아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그저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숨과 불평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 안 될까? 하나님은 왜 빨리 응답 안 하실까? 교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서 제일 힘든 말이 있어요. 그 뭡니까? 곧.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 해주신대요. 근데 그 곧이 어떤 때는 몇 달도 되고 어떤 때는 몇 년도 되고 난 그 말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는데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이해는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과 힘든 것과 필요한 것과 감사와 이 모든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교통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걸 귀하게 여겨야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만큼 기도 시간이 귀해져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태도가 귀해야 되고 기도하는 내용이 귀해야 되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서 교제해야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당연히 열매도 맺게 되겠죠. 이게 정상적입니다. 그 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십시오. 먼저 기도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그럼 이제 원인이 나올 거예요.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기도가 이렇기 때문에 생활이 이렇게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거를 어느 한 부분만 결과만 좋은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면은 그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작부터 바꿔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내 자세, 기도에 대한 나의 태도,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 그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세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요, 무슨 기도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뭘까를 먼저 생각하세요. 잠언 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범사의 그를 발견해라. 아니면 범사에 그에게 마음을 쏟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는 여러분의 요구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마음을 쏟으세요. 몰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오늘서부터 기도를 점검하세요.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도 점검하시고, 기도한 다음에도 점검하세요.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더 원초적인 거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부터 찾으세요. 아무리 다급한 일이 몰려와도, 주여,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있는데 주의 뜻이 뭡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생각해보고 이게 살 길이다, 저게 해결책이다, 그랬던 사람들 다 멈추세요. 다 멈추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세요. 좀 속된 말로 안 죽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닥쳐와도 안 죽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갖고 계신데, 누가 그 계획을 중간에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못 바꿔요. 우리가 괜히 불안해하고 우리가 불신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손 못 대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의사가 혈압 얘기하면서 하다가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한다는 소리가, 혈압 높은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안 죽어요. 그 다음에 아차 했나 봐요. 본인도 눈치를 싹 보더라고요. 내가 웃으면서 안 죽죠, 그거 가지고.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내 느낌하고는 달라요. 나는 아이고 이 일이 급하고 위험하고 커서 죽겠구나 하지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기 전에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세요. 그리고 이게 아주 익숙해서 아주 습관처럼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쯤 되면은 정말 믿음이 성장한 사람처럼 이 습관처럼 자연 몸에 배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몰두하세요.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뜻에 몰두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길이 보여요. 왜냐?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거거든요. 내 뜻은 이거다 하시면서 뜻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 빛 따라서 그 길을 가면 돼요. 그 방법을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살지만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니까 점점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부터, 제사장의 복장서부터 교훈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교훈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사연과 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혼란했던 사사시대나 심지어는 포로로 가서 있었던 시절에도, 악한 왕이 있었던 시절이나 어느 시절도 막론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길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전해져가지고 오늘 우리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마음속에 그걸 굳게 붙으세요. 하나님이 길을 비추셔야 된다 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이제 기도 생활서부터 점검해 나가시고, 기도 생활서도 바로 세워가세요. 그러면 기도가 바로 서면은 자연적으로 생활도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변화된 여러분 자신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기뻐하고 만족하는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길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길을 찾는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